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벽규 장로님의 어머님이신 고 조기님 집사님의 발인 예배가 오늘 오전 7시 30분 전주 예수병원에 있습니다. 계속되어지는 장례 절차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고 유가족들 모두에게 주님의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권사회에서 찬양을 올려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 나와주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의 섬김 담당해 주신 우리 권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 또 주님의 동행하심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셨고 또 은혜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6월 한 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또 오랜 기도 응답받는 달 되실 줄 믿습니다. 또 소망을 갖고 삶의 이런저런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고 믿음의 용기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입니다. 역대하 6장 34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모두 같이 천천히 소리를 맞추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주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거기까지요. 아멘. 39절까지입니다. 성경에 중요한 부분이 참 많지만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 주간에 묵상하고 있는 그 역대하 6장이 참 중요합니다. 아주 그 귀한 메시지가 많이 담겨 있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역대하 6장 여기에 성전을 다 짓고 그리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죠. 그 영상실에 누가 계신가 모르겠네요. 영상실 지금 제가 들고 얘기하는 게 평소하고 이게 다른 것 같으네요. 세팅이 잘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그리고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기도하는 기도문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에 이어지는 민족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수많은 사람들 인류 가운데 그 민족 하나만 사랑하시고 그 민족만 축복하신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는 표현으로는 자기들 외에 다른 사람을 다 이방인이라고 부르는데 다른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다 그냥 지옥의 땔감 정도로 창조하셨다. 이런 게 전혀 아니죠.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죠. 그것을 배타적인 선민의식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죄입니다. 신앙의 병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는 거는 죄입니다. 그거는 병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배타적인 선민의식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백성 이렇게 한 것은 온 세상이 다 망가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보기 샘플을 하나 세우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는가? 어떻게 하면 예배하고 사는가? 그 샘플을 한 민족을 통해 잘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다른 민족들에게 전부 다 그렇게 사는 삶의 방식, 그렇게 사는 삶의 태도, 그 신앙을 다른 모든 민족에게 전하시려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만 선택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었고 우리가 다른 모든 민족을 위해서 본보기가 돼서 섬기는 거지 이게 맞는 거죠. 신앙이라는 게 언제나 무엇을 믿는다 이런 거하고 연관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앙인들이 이 의식 속에서 독선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끼리 이렇게 똘똘 뭉치는 그런 의식은 그거는 구약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를 다시 답습하는 것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도 일정한 사람들이 우리끼리 똘똘 뭉친다. 그것도 역시 신앙이 망가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어떤 사람이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아서 좀 노래하는 사람이 난 이제부터 세상 노래 안 한다. 나는 찬송만 한다. 이렇게 하면 그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요. 근데 그게 별로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난 이제부터 찬송가만 하고 다른 노래 절대로 안 부른다. 그러면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이거 부르면 죄인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고 신앙이 좁게 좁아져서 신앙이 병들고 신앙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판단하기가 쉽잖아요. 그죠? 근데 삶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 이 전체를 이끌어가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거든요. 자, 어쨌든요. 신앙인들이 배타적인 데 빠지면 안 된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신앙인들은 포용적이어야 합니다. 신앙인들은 다른 사람을 끌어안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살다 보면 갈등과 싸움이 있게 되죠. 그죠? 갈등과 싸움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갈등과 싸움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같이 봉독한 34절부터 39절은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싸움이 있죠. 갈등이 있죠. 크게 보면. 근데 먼저 34절, 35절 이 두 절을 보면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그러니까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말이죠. 그 적국과 싸우는데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그러니까 뭐냐면 싸우는 거는 안 좋지만, 근데 이 세상에는 싸움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근본적으로 보면 악한 영의 세력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싸운다, 갈등한다, 영적 전쟁 이런 표현도 쓰는데 그럴 때 제일 우리가 머리에 익숙한 표현이 아마도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일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말씀 잘 알죠.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주 참 중요하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이 시대의 악한 영들, 그 영들하고 싸우는 거다 이런 거거든요. 그게 사탄 마귀 귀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혈육과 싸우는 게 아니다. 이 혈육은 쉬운 말로 번역하면 사람, 인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악한 영이지.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이거를 종종 잊어버리는 거죠. 근데 어쨌든요, 악한 영이 사람을 충동질하고 그리고 사람을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그리고 고집에 빠지게 해요. 독선에 빠지게 해요.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을 망가뜨리고 그리스도인을 공격할 때는 고집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신앙을 절대화시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신앙 스타일, 내가 판단한 거 아닌 거는 전부 다 틀린 거로 보게 만듭니다.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갈등은 거의 대부분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사탄이 유혹하고 충동질하는 거죠. 가장 간단하게 이렇게 질문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싸우는 걸 좋아하시나? 그건 아니겠죠, 그죠?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이 세상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전쟁하고 죽이고 미워하고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제가 아주 그냥 우문을 던지고 있죠. 절대로 아니겠죠, 그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싸움이 일어날 때, 싸움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악한 영 때문에, 타락한 인간 본성 때문에 욕심, 또 그것 때문에 싸움, 미움, 갈등, 그리고 이제 무력을 가지고 국가 간에 일어나면 그게 전쟁이 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인류 역사에는 늘 있어 왔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어떤 갈등과 다툼이 있을 때 하나님,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해 주십시오. 이 갈등에서 이기게 해 주십시오. 이 전투,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그리스도인이 드릴 수가 있을까요? 지금 제가 드리는 이 질문은 어떤 면에서는 싸움에서 이겨야지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데, 제가 당연한 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니까 조금 헷갈릴지도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그리스도인이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종류든지 갈등, 싸움, 다툼, 그리고 등등 이런저런 게 있잖아요. 법적으로 소송 이런 것도 있고, 그런 데서 하나님, 이 싸움 꼭 이기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그리스도인이 드릴 수가 있을까요? 아까 제가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싸움 좋아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미움, 갈등, 전쟁,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쟁이 벌어졌다, 국가 간에. 그럴 때 하나님, 이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꼭 이기게 해 주십시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군대가 죽지 않고 반대로 상대편 군대가 죽게 해 주십시오. 이거하고 똑같은 기도예요. 전쟁에서 이기는 게 우리 병력은 죽지 않고 상대방 병력을 죽여야 전쟁에서 이기는 거니까.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싸움, 전쟁, 미움, 다툼, 갈등, 원한 이런 걸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근본적으로 싸움이라는 게, 전쟁이라는 게, 갈등이라는 게 인류 역사에 아담 이래로 늘 존재해 왔어요. 근데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거는 악한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움과 연관해서 기도한다 이럴 때는 근본적으로 목표가 싸움의 대상이 악한 영이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악한 영의 충동질을 받아서 잘못 판단하고 고집스럽게 되고 욕심스럽게 된 그 사람은 되도록이면 측은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의 영혼이 잘못된 데서 돌아오도록 기도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될 때가 많죠. 그죠? 그래서 누구랑 관계가 안 좋아지면 그 사람이 미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하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싸움, 갈등, 다툼 이런 게 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양편이 싸운다면 누가 더 옳으냐?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같이 읽은 34절, 35절 보십시오. 자,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싸워요. 근데 그 다음에 있는 표현이 중요하죠.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그러니까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주님의 뜻에 따라 행동할 때, 방향을 그렇게 잡을 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님 보시기에 옳은 거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 주여 이기게 해 주십시오.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적국과 싸우는 그 일을 돌보시고 이기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가능한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갈등, 다툼 또는 의견 불일치, 또 그런 데서 웬만한 건 그러려니 하지. 하지만 수많은 인간관계 가운데 사람들의 성격, 기질, 상황, 또 그 건이 그냥 내가 조금 손해보고 말지 이런 것도 있지만, 큰 돈이 걸린 경우에는 손해보고 말지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갈등, 싸움, 다툼, 심하고 또 그냥 별로 대단치 않은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이런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늘 살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이 판단,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방향,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태도와 자세, 마음 상태,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이거를 묵상해야 돼요. 이거를 성찰해야 돼요. 이거를 안 하면 싸움, 갈등, 다툼 이런 상황 가운데서 상대방이 어떻게 되고 이건 다 둘째치고 내 영혼이 망가져요. 내 마음이 망가져요. 그러면 그거는 다 둘째치고 지는 거예요. 사탄에게 엎어치기에 넘어간 거예요. 사탄의 안달이 후리기에 넘어간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잘 지키는 게 수많은 종류의 싸움, 갈등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게 내 마음과 영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분노의 노예가 되지 않고 복수심에 휘둘리지 않고 성경적인 주님의 그 가르침을 내 마음에 깊이 간직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를 들어서 살다 보면 부부간에도 의견이 맞지 않고 갈등이 있고 부모 자녀 간에 등등 가족 간에도 갈등이 있고 또 이런저런 같은 교회 신앙생활하는 교인들끼리도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또 사회생활 등등 모든 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을 기억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근데 거기에서 수많은 갈등과 싸움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오늘 여기에서 솔로몬 왕은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중에 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싸움이 일어날 때 우리가 주님께서 보내신 길로 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보내신 길.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일을 돌보시고 싸움에서 주님의 뜻에 따라 이기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런 뜻에서 싸움에서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가 신앙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국가 간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런 신앙적인 기도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점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보통 우리 편 이기게 해주십시오. 무조건 덮어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그거는 성경적인 기도가 아닐 때가 많아요. 우리가 남이가, 그리고 우리끼리, 그러면서 신앙적인 독선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36절부터 39절, 6, 7, 8, 9 이 4절에는요. 뭐가 나오냐면 전쟁에서 지는 게 나와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나와요. 하나님, 우리가 다른 민족에게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끌려가서 적국에 끌려가거든.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것도 싸워서 져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다. 이것도 싸움에 대한 거잖아요. 이 싸움에선 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지나요? 이스라엘인데도 지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 그게 아니죠. 자기들이 잘못해서 진 거예요. 범죄해서. 그래서 여기에 36절 보면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렇죠. 사랑하신 여러분, 살아가면서 싸움 등등 이런 상황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갈등, 다툼. 근데 거기에서 언제나 주님이 보시기에 내가 주님 편에 서 있나니까 주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런 잡신이 아니에요. 내가 제대로 판단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내 고집 부리면서 주님이 내 편이야. 천만에요. 주님이 그렇게 그냥 귀신, 잡신처럼 그냥 마음대로 끌어오면 끌려오고 그냥 복채 적당하게 주면 그래 너 도와줄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고요? 성경이 그런 하나님이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내 편으로 끌어오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주님의 편에 서 있는지 이거를 물어봐야 돼요. 주님은 이상이 없어요. 언제나 문제가 되는 건 우리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려면 자신을 살펴야 돼요. 자신의 내면을 성찰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6월 월상 예배인데 여러분들이 걸어가시는 인생길, 여러분들의 아들, 딸, 손녀, 손자들 가문 대대로 걸어가는 그 삶의 길에서 늘 주님의 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수많은 종류의 싸움, 갈등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편에 선다. 그러면 주님 편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지켜야 될 게 무엇이고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66권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주님의 편에 서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그렇게 훈련하는 그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으로 계속 걸어가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신앙으로 삶에서 승리하는 모든 종류의 싸움에서, 뭐 그냥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싸움에서는 이겨야 되지요. 싸움에서 뭐 지면 되겠어요?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로 보면 악한 영,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과 싸우는 것인데 당연하지요. 이겨야 되죠.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치신 성경적인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넉넉하고 또 6월 월상 예배를 드리는 6월 한 달 또 하나님께 맡기면서 예배하는데 여러분 모두에게 넉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붙잡고 하나님 6월 한 달 동안 우리 가족 또 우리 가문의 삶에서 악한 영과 싸워 늘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보내신 길로 걸어가는 또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가는 6월 한 달 아니 가족 가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5시에 성수동 음악회가 있습니다. 성수동 음악회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품는 그런 귀한 프로젝트입니다. 또 동네 분들 많이 초대하시고 또 시간들 내서 오시고 또 성수동 음악회 주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 진행되는 사역 가운데서 우리 각 교구마다 VIP 초청 주일 행사를 기획들 하고 또 전도에 애쓰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새로 출범한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지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되면 한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 안 해. 그러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마음의 상태가 말하자면 어떤 한쪽에 치우쳤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근본적으로 보면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편에 설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명령에 따라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되든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되든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한 국가의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지요. 새로 들어선 정부가 또 특별히 우리나라 대통령들 역사가 참 말미가 끝이 안 좋은데 이번에 대통령이 된 문재인 대통령 꼭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 우리나라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고 잘 사는 나라 되고 또 우리 발전하는 나라 되고 전 세계 안에서 부강한 나라가 되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섭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 일에 쓰임받는 한국교회 이 나라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고,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은 차례로 앞으로 나오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뜻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 한 달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6월 한 달 동안 성도들의 가정, 가문을 축복하시며 이런저런 여러 가지 갈등, 다툼, 싸움 중에 악한 영의 세력을 절대로 거기에 꺾이지 말고 이기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기도합니다. 오늘 저녁에 성수동음악회를 축복하시며 또 VIP 초청주의 행사들을 축복하시며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분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새로 출범한 정부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꼭 성공한 대통령이 되도록 하나님 그동안의 어지러운 상황 잘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안수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같이 계시고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옵소서.